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6편 1절로 이하 11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을 통해 본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남긴 것인데요.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기서 피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의지하나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일까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보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2절 상반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여기서 주님이시오니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시오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보았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요즘에 보면 주인을 잘 만난 강아지는 사람 같은 대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인이 강아지를 자기 자식처럼 가족처럼 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인을 잘못 만난 강아지는 비참한 환경에서 학대를 받아가면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아지가 주인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강아지만 그런 겁니까? 아니죠. 사람도 주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인은 누구여야 할까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모두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믿고 따르다가 많은 실망과 좌절과 낭패와 실패와 배신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누구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괜찮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서도 실망과 좌절과 낭패와 실패와 배신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적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세상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나보다 절대적으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슴에 따뜻한 사랑을 품은 인격자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이가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는 바로 절대적인 큰 능력으로 나와 세상을 지으셨으므로 나와 세상을 나보다 절대적으로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코자 이 땅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앞서 깨닫고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을 남긴 다윗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특별히 환난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다윗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모든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의지하고 살아가심으로 실망하지 않는 인생, 전화위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복으로 보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2절 하반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따라서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복으로 보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복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잘것없는 시골의 목동의 낮은 자리에서 왕이 되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자체가 복이실 뿐만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복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누리는 물질적인 복은 참 복이 아닙니다. 따라서 참 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복은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신령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것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출애굽기 2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여 주시는 땅의 복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양식과 건강의 땅의 복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으로 보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산업이나 소득이나 분깃은 다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려주시고 지켜주셨던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모든 것을
것들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으로 보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려주시고 지켜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환난이 있었으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영토와 전리품을 얻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얻은 모든 것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하여 끝내는 성전이 건축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윗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랐던 것은 그의 왕권이었고 또한 그가 다스리는 나라였을 것이고 그의 백성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시편 121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환자가 자신의 모든 병을 의사에게 맡기고 건강을 지키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맡아주시고 지켜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자기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였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7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하도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은 자기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뻐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송축하기까지 기뻐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계하고 교훈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윗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뜻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긋난 길로 갈 때 그를 꾸짖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하려면 다윗처럼 먼저 내가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기쁘게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기쁘게 받을 경우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되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 나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심으로 인생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심으로 보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른손이나 오른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힘을 상징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또한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심하게 흔들릴 환경을 만날 때마다 일시적으로는 흔들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곧 평온을 찾을 수 있었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힘이었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인생길에서 심하게 흔들릴 환경을 만났을 때 일시적으로 흔들렸지만 곧 평안을 찾았다면 그의 곁에는 하나님의 힘이 계신 증거임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보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10절로 1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보았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의 고백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과 13장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할 때 본 구절에 다윗의 고백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궁극적으로 영생과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과 영생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놀라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당시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계시가 미비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이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다윗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다윗이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다윗은 생전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차 우리는 반드시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들도 나와 함께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장차 그들과 함께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